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3년.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큰일 났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계속 신문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고민 중인데 가능하면 제가 좀 빨리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가능하면 제가 조금씩 빨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부로 이제 소요리 문답 신문은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앞에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몇 번 다룬 거예요. 제 신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죠.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특별히 이것은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린서플, 원리, 원칙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 세 번째는 피조물을 지배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몇 번에 걸쳐 살펴보았고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뭘까요?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분명히 문자적인 의미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오늘날은 대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 앞뒤 이제 맥락과 관련해서 앞뒤 맥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이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뭐하고 연관시키냐면 다스림, 만물의 통치자와 관련해서 만물을 지배하는 자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의미로 대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요리 문답만 우리가 놓고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중요한 세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 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 그 앞에 걸로 좀 올려봐 주세요. 자,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토를 달았어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이렇게 제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어떤 의미로 이해한 거냐면 지식, 의, 거룩의 의미로 이해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지식, 의, 거룩함은 우리가 한번 배운 것 같은데, 우리가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한번 배운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 그게 뭐냐면 지식, 의, 거룩함이죠. 하나님에게도 지식이라는 게 있고 우리에게도 지식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지식과 우리의 지식은 천지 차이지만,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고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무한성, 영원성. 이거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거죠. 우리한테는 무한성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영원성, 하나님만 영원하신 분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존재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고 같이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이 있는 거죠.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지금 지식의 거룩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식입니다. 자, 동물들에게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뭐 아는 게 있기는 있어요. 동물들도 아는 게 있긴 있는데, 우리가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는 것을 가리켜서 동물에게도 지식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의 세계에는 문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뭐 어떤 동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니야, 개미한테도 문화라는 게 있어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리고 있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이런 문화가 동물에게까지 있다라고 말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동물에게 문화가 없는 건 사실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른 모든 동물들에 비해서 굉장히 연약합니다. 우리가 호랑이보다 강할 수는 없죠. 둘이 싸우면 우리가 집니다. 총으로 쏘면 되죠. 그러지 말고 일단 무기가 없이 싸우면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곰보다 더 힘이 세지는 않아요. 독수리보다 우리가 높이 날지 못해요. 동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동물을 지배하는 건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으니까? 지식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식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IQ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신에 대한 갈망, 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성 이렇게 말해요. 종교, 신을 추구하는 어떤 게 항상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찾고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잘못 가긴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냥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을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마셔도 부족함을 느끼게 돼 있어요. 뭔가 빠져있는 듯한 더 높은 차원의 뭔가를 추구하려고 하는 열망이 인간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의입니다. 동물들은 의라고 하는 걸 모르죠. 동물에게는 의로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도덕이라는 게 없어요. 동물은 뭐에 따라서 행동을 하죠? 본능에 따라서, 그렇죠? 본능에 따라서. 당연히 동물들의 세계에도 어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본능에 따라서 그 질서 지어진 강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내가 순종해야 살아남는다, 내가 복종해야 살아남는다 라고 하는 그런 질서인 거지, 거기에 어떤 옳고 그름을 구분을 해서 질서를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의로움, 옳고 그른 것 중에 뭘 추구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옳은 걸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갈까요? 꼭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법이 없으면 인간 사회가 망할 것이다. 왜?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갈 거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최초의 인간들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법이 없을 때는 인간들이 다 자기 욕심만을 추구해서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면서 싸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생겨나고, 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나도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도덕이라는 게 생겨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주장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의를 추구하는 것, 올바른 걸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그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록 때로는 누가 시키지 않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물학자들, 인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 진화론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철로에 뛰어들까 하는 거예요.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누가 물에 빠져서 죽어가면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아는데 뛰어든다는 거예요, 물속으로. 이걸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수수께끼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의를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게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을 해서 모두가 다 물속에 뛰어들진 않아요.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의가 남아있다는 거죠. 특별히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인간에게 그렇게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만큼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뭐 해라? 거룩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면 지식, 의로움, 거룩함은 하나님을 특징짓는 세 가지 속성입니다. 동시에 누구도 이걸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이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공유적 속성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형상을 어떤 가진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죠. 우리가 최초에 창조되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지금은 잘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타락을 이런 하나님의 형상의 측면에서 우리가 규정을 하면 타락이란 뭐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잃어버렸다, 상실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우리에게서 전혀 하나도 눈꼽만큼도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 그런 말이 아니라 형상이 남아있긴 한데 그게 제대로 된 형상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뒤틀린 형상이라는 거예요. 깨진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이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겠죠? 네. 뒤틀린 형태로 보이겠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는 한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지 못하고 뒤틀린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바름을 추구해야 되는데 올바름을 잘 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잘 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왜 다르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나님의 형상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규정을 하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뒤틀린 형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깨지지 않은 거울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말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는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것에 대한 증거 구절을 들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뭘 따라서요?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모습을 보여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라. 왜? 너희가 회복했으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이제 다시 되찾았으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이제 온전한 거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지배, 통치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배와 통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그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지배하는 것, 통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셔서 만물에게 자기 자신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자를 통치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리 통치자가 누구냐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눈에 보이는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리 통치자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왕입니다. 왕, 킹. 근데 왕이긴 한데 한 가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대리자로서의 왕이라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까먹으면 안 돼요.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항상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이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였어요? 나는 진짜 왕이 아니다. 나는 대리자로 다스리는 거다. 이거를 까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항상 까먹고 자기가 진짜 왕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 지어주죠? 하나님이 지어주나요? 아담이 지어주잖아요. 2장 20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어줬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건 그것에 대한 지배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줬다 그 말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지배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물들을 오게 하셔서 네가 이름을 지어주라고 한 것은 동물들에게 야, 너네들은 지금부터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아담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냐면 야, 너는 지금부터 내 대리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다스려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금 지어주도록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에게도 알려주고 동물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아담이 이렇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담은 자기가 이 모든 동물과 생물을 지배하는 자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요. 이 동물들 중에 자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동물들 중에는 나하고 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가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동물은 나하고는 다른 존재로 창조되었구나. 난 참 외롭구나. 왜 외롭죠? 나하고 같이 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동물들 중에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는 나와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교제하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롭구나. 참 외로운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하와를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요 구조를 잘 보세요. 2장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짝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짝 지어주는 이야기가 안 나오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19절부터 뭔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비로소 짝을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 있고 그 위에와 아래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외로움을 아시고 짝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 있을까요? 이게 아무렇게나 지금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통해서 여기에는 얘들 중에는 나하고 함께 삶을 같이 나눌 만한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물을 지어주는 이야기에는 첫째가 뭐예요? 내가 얘들의 왕이구나. 또 동물들은 아담이 우리의 왕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는 나하고 같은 본질을 가진 누군가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담의 외로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로 아담하고 똑같은 본질을 가진 여자를 이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모든 동물과 생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에는 그래서 두 가지 함축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 마음대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네 마음대로 폭군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로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에 원하셨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땅을 잘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다시 주어졌다는 겁니다.
세상을 잘 다스리는 이 책임을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잘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예배만 잘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잘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왜 갖는다고 그러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줘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목적일 수 있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근데 우리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단순히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땅, 좋은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이 자연을 아름답게 잘 다스리도록 그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이 자연 환경을 잘 관리해가고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원전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 왕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했다면 한번 진지하게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이 환경을 잘 가꾸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를 함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이 또는 인간이 모든 피조물의 왕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두 번째 함축은 이겁니다. 인간만 타락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타락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자로서 아담이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도 사실은 타락한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서로 해치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까 봤잖아요. 동물들이 아담 앞에 다 나와서 순종하면서 고개 숙이면서 아담이 지어주는 이름을 받고 돌아가잖아요. 전혀 해치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니까 이 동물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사납게. 그래서 보면 잡아먹으려고 해요. 어떻게든 먹어치우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동물도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지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을 잡아먹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을 위협하는 바다의 풍랑 같은 것도 없었어요. 안전하게 바다 여행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다가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한 겁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에게 순종하던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는 아담을 대적하고 인간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타락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타락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만 구원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모두요?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계가 전부 다 구원받기를 갈망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왜요?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구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모든 피조계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니까.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저기 어디 다른 데 있는 또 새롭게 만들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온전히 다른 어딘가로 옮겨가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자, 차이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다시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새 하늘과 땅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하늘 또 이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될 새 하늘 새 땅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점, 불연속성도 있겠죠. 그러나 연속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비록 타락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땅을 잘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보존한 이 땅이 새롭게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잃어버렸던 이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주신 내 안에 심어 놓으신 지식과 의와 거룩함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성적인 지식을 강조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교재의 바탕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는 그 교재의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과 잘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아는 것만큼 관계가 깊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더구나 이 시대는 이 분별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항상 성경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의미에서 딱 중간적인 입장에서 뭘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들처럼 야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는 판단을 해,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고 성경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항상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행위를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기준에 맞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거룩하게 되겠죠.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너는 거룩해졌어, 너는 거룩한 자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너는 더 거룩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중 하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잘 드러내면서 살 것이냐,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평생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하시고 올바른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또 좋은 분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